예수님께서 계속 생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패배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젖어있던 그 제자들, 그들 마음 가운데 더 믿지 못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시고 그것을 믿고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내가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대사명, 이것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복음 증인. 실패했어요. 제자들 다 실패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떠나가고 실패하고 돌아갔던 제자들이지만 결국엔 나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그 순종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제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때야 순종의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로 쭉 듣게 될 거예요. 몇 주가 가게 될지 몇 년이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부터 쭉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 처음에 이 땅에 섰던 교회들을 초대교회라 그래요. 그럼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막 울려 퍼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야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그 사명,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시간은 사도행전 서론과 또 사도행전 1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첫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목적, 이 사도행전에 쓰여진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고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1절에 보니까 누가 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먼저 쓴 글이 있음을 알게 돼요.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그 누가복음을 쓴 이후에 누가가 이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또 이 누가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연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연서가 역사를 아주 꿰뚫고 있다고 여우준 선생님도 막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누가도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에 약 AD 60년에서 65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누가가 기록할 때 아마도 바울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얼마 못 가서 아주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렇게 했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겠어요? 사도행전의 몇 가지 주제를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바라고 누가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성령. 초대교회의 주제는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사람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 이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한다는 것은 우리 이 뭐 건물이 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든 나타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누구예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은 챗 GPT 뭐 치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세 번째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무엇을 증거할까요? 온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냥 이 소아시아 지역만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 혹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현정아,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보면서 하나님이 그럼 통치하시는 나라란 어떤 나라의 모습일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을 갖고 좀 같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도행전에 그런 나라가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럼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증거할 것인가? 누가 증거해야 돼요? 누가가 증거할, 좀 웃어요. 좀 이렇게 좀 웃긴, 비웃지 말고요. 웃어주세요. 누가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누가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봤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쓴 글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행적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썼으니까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행적들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도행전은 한참 후에 쓰여진 거예요. AD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 쓰여진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누구와 어떤 것을 의해서 쓰여졌다고? 누구의 행적에 대해서 쓰여졌다고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쓰여졌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적에 대해 쓰여졌다고요? 제자들과 사도들의 행적.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1절에 딱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데오빌로님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데오빌로가 그럼 누구냐? 로마의 어떤 큰 지위를 갖고 있는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정치 지도자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보면은 대충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오라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데오는 데오, 신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것을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이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목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연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동민아,
동민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일이야, 내 일이야?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내 일이에요, 내 일.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내 것, 내 일, 내 인생, 내 가족, 내 상황, 내 학교, 내 집, 나에 대한 것, 그것에만 오직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세상에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달랐을까요?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들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 일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걸 너희들이 관심을 좀 갖고 알아봐 주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실 그때,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관심, 물론 중요해요. 어떻게 땅을 더 많이 사야 부자가 될 것인가? 어디다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4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4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명령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선물을 기다려라.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은 어때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주는 물로 받는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의 침례. 죄 씻음, 회개에 의한 침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가 바로 물로 받는 침례예요. 자, 우리 침례를 받아요. 세례랑은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도 침례를 받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의미가 뭐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거를 배우고 내가 진짜 침례를 받는 거는 천지차예요. 저 역시 뭐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나중에 이제 침례를 다시 저는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죄악된 모습, 죄인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물속으로 다시 나오면서 우리가 부활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인생, 다시 새롭게 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 앞에 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예요. 물로 이렇게 그냥 주는 거, 뭐 이걸 역사적으로 뭐 흘러가면 처음엔 침례를 받았지만 로마 시대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반포하면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다 침례를 줄 수가 없어서 약식으로 세례를 줬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전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침례는 자신의 죄를 예수와 함께 죽이고 완전히 죽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가 바로 물의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며칠 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침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 침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침례. 이제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말씀을 나눌 때도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전파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필요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복음 증거하기 쉬워요? 여기서 내가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곳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자, 초대교회에 지금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도 이 땅, 내 민족, 내 나라, 내 가정, 나,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 내 삶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것에 목적이 있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6절에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라는 것이 지금입니까? 아니 주님, 이제 지금 주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야, 마지막 때 이때는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너네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제발 모두가 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 이 땅에 모든 것이 신경이 쏠려 있지만 너희는 곧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이 땅에서 네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가정에서 살았는가,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 곧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으세요. 다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꿈꾸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곧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헌신할까? 라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선택하셔서, 주님이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 세상의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증인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너희들 왜 여기 서서 하늘 쳐다보고 있어? 주님은 너희들이 본 것처럼 하늘로 이렇게 주님 올라가셔서 구름 위로 싹 사라지신 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야. 두 천사가 얘기를 해요. 주님은 다시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세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들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라.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경험한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증거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권능이에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와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2절부터 26절까지는 가롯 유다의 배반, 또 가롯 유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16절에 고백을 해요. 자, 지금 제자들은 한 명이 빠졌어요. 몇 명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들이 11명이요. 왜? 가롯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11명이 아닌 12명을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비 뽑기를 해요. 아,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11명입니다. 12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이 한 명의 제자를 뽑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12,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는요, 12지파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한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계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지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띠아가 사도로 뽑혀서 증인으로 세워져요. 이 복음 증거의 증인,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신사도가 요새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신사도 운동 막 성령의 사역 막 하고, 물론 성령 사역한다고 신사도는 아니에요. 신사도로 임명받아서 사도로 뭐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신사도 운동인데, 이거는 약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도는 뭐냐?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듣고 보고 체험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의 요건, 사도의 요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자. 두 번째는 체험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증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요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를 따로 선택해서 세우라 하지 않았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을 세우자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작든 크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과 실제로 같이 살았던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신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4절,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14절 15절에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신들의 잘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음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성령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요?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을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사람들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구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요? 물질을 구하세요? 어떤 멋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구하세요? 돈을 구하세요? 권력을 구하세요? 명예를 구하세요? 여러분들 뭘 구해요? 기도할 때 뭘 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증거, 복음을 증언할 증인들, 그리고 그 능력인 성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먼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케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든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좋은 학교, 나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나랑 상관없어. 너 알아서 해.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해요. 나 부족해요. 주님, 나 너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요.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해요. 그 마음, 그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 주실 거예요. 주님 집중하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보다 더 놀랍게 말도 안 되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목사님의 헛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나를 써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내 나라, 내 가정, 내 집, 내 생활, 내 인생, 나의 것, 내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관심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백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확장해 나가실, 주님께서 다스리실,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만, 나의 것에만 관심 갖고 나의 것만 신경 쓰고 살아갔던 그런 연약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하고 정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뒤에 나를 죽이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이 땅에서의 복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쓰여진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님 믿고 예수 알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